항상 남자, 여자. 밥 먹을 때 남자, 여자. 뭐 그런가 싶었어. 지난 주일에 교회 장례가 있었어요. 이런 장례가 되면 자연스레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거, 뭐 언젠가 다 죽는데 다 알죠. 근데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거나 혹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자기는 안 죽는다 생각을 해요. 나이가 50이 넘고 70이 넘고 90이 넘어도 말로는 죽는다 해도 실제로는 자기의 죽음을 진짜 생각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사랑한 사람도 늘 같이 지내니까 내일도 같이 있겠지.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사랑한 사람 아니면 지인의 죽음을 보고 좀 마음이 놀래죠. 그리고 자기도 뭐 병원에 갔는데 말기암이다. 놀래죠. 또 교통사고 나가지고 팔다리 부러지고 뇌에 이상 생기고 하면 아이구나,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하죠. 진짜 중요한 거는 타인의 죽음보다는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수는 자신의 죽음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 않은 사람도 뭐 언젠가 내가 가지 해요. 그 언젠가가 오지 않을 수가 있는데, 만일에 죽음이 준비되지 않은 죽음이라면 그러면 큰일 나요. 죽음이 준비되지 않았다 하면 사는 것도 별로 질서가 없어요. 제가 좀 살아보니까 삶에 중요한 거는 질서더라고요.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고 뭘 해야 하고 뭔가는 하지 않아도 뭔가는 있어야 되고 뭔가는 없어도 되고, 이제 이걸 아는 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그 죽음은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때로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죽음을 생각하지 않은 사람, 젊거나 늙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삶이 뭐 열심히 사는 거, 뭐 그거 괜찮긴 한데 열심히 살기는 해도 삶이 그렇게 알차지는 않아요. 이제 문제는 이제 죽으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 할 때 이게요, 자신의 죽음을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사는 거더라고요. 그냥 뭐 교회 다니면서 사는 게 그런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예수님이 생애의 마지막 저녁 식사예요. 최후의 만찬이라 부르는데요. 내일이면 죽어요. 보통은 자기의 죽음을 모르죠. 근데 예수님은 내일 자기가 죽는 거 아세요. 왜냐? 그 죽음을 향해 오셨거든요. 준비를 하셨어요. 자신의 죽음을 알고, 그리고 그 죽음으로 가려고
준비를 하시는 거라 스스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월절에 이 저녁, 이게 이제 유월절 만찬이에요. 유월절이란 절기에 하는 식사예요. 이 동안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앞에 몇 번이나 제자들에게 자기의 죽음을 말씀하셨어요. 특히나 앞에 16장에서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 내가 죽는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난다. 구체적으로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몇 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예수 믿는다 하는 이 제자들, 예수님의 그 죽음, 이 죽는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죽음에 관해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하시는 일, 가는 길, 이게 예수님의 죽음과 무슨 관련이 있나 생각을 하고 그 예수님의 죽음, 그 죽음이 무슨 죽음인가 알려고 하고 내가 따르는 예수님이니까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야지 이래야 하는데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 말씀하실 때마다 제자들은 못 들은 척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진짜 붙잡혀 죽잖아요. 제자들이 다 떠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왜 그 떠났노 하니까 죽을까봐. 근데 예수님은 죽음을 준비를 하신 거라. 이런 것 같아요. 죽음을 준비한 사람은 죽는 걸 좋아하는 건 아닌데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근데 죽음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항상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살아간다. 그래서 철학과 종교에서는 죽음이 가장 큰 주제예요. 인생의 공포라. 그러면 예수님은 준비하셨으니까 내일 내가 죽지. 죽고 죽마 이러셨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스스로 죽음을 준비하시고 죽음의 길로 가시는데도 요 식사가 끝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는데 뭐라고 기도하시냐 하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죽음의 잔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밤새 하셨답니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나 죽기 싫은데 죽는 건 너무 고통스러운데 하시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죽으라면 내가 죽습니다. 이제 그러시겠다는. 근데 그 기도를 밤새 하셨다는 건 뭐겠어요?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데 밤새도록 걸렸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니까 바로 죽으면 죽죠. 이러셨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도 죽음을 이렇게 밤새도록 받아들이는데 준비를 하셔야 됐어요. 가끔 죽는 게 겁나나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전부 거짓말인 거 아시죠? 그런 사람은 아직 철이 들던 사람이에요. 죽음은 가벼운 문제 아니에요. 모두에게 무서운 문제라. 예수님도 자신의 죽음은 이제 받아들이지만 죽음 자체에 대해서는 아주 두려워하신 거라. 이 잔에 물러가게 해달라고. 근데 자신의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데
어떤 사람이 받아들이나.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합니다. 감사기도. 이 성만찬을, 만찬이라는 이 말이 감사기도랑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라틴어나 헬라에서 유카리스트라는 말을 하는데, 그게 이제 감사하다는 그 헬라에서 나온 말이에요. 유카리스티아. 감사. 이게 만찬이에요. 주의 만찬. 감사기도 먼저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28절 보면 자기가 죽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는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죽는다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하여 자기가 피 흘려 죽는다는 거예요.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피, 내 언약의 피라. 이제 이 언약의 피는 피인데 언약의 피라. 이제 이게 핵심 뭐예요? 오늘 설교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자기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그 많은 사람을 위하는데 무슨 일? 죄사함의 일. 그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겁니다. 이제 죽으시는데 그 흘리신 피가 언약의 피라는 것을 확실히 해요.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이걸 새 언약의 피라 해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언약이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구약은 옛 언약이에요. 신약은 새 언약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새로운 분이시라. 구약의 언약하고 비교가 되는 예수님의 새 언약. 예수님의 새 언약은 구약의 성전의 제사의 죄 사함하고는 사실은 비교 안 되죠.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는데, 그 예수님의 그 죄 사함의 은혜가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이 피 흘려 주고 있었는데 날 위해 피 흘리셨다. 이걸 내가 그냥 말로만 믿습니다 아니고 언약으로 믿는 겁니다. 언약이 뭔지 아시죠? 신랑 신부가 같이 약속하는 게 언약이죠. 그러니까 언약은 쌍방간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나는 너희를 위하여 나 죽는다. 언약의 실력이 뭐냐? 너희를 위하여 죽는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 다음날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언약을 100% 실행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 언약,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여러분 세례 받으신 분들, 세례 받을 때 고백을 했죠. 그 고백을 한 사람만이 성찬을 해요. 세례 안 받으면 우리 아이들이 자꾸 그 떡 달라 그러죠. 하면 옆에서 달라 그러죠. 안 줘요. 다른 때는 뭐 달라는 거 주지만 성찬에 떡하고 잔은 안 줘요. 왜 안 주느냐? 아까워서 안 주는 게 아니고 언약의 문제예요. 언약의 문제는 이제는 부모 믿지 아니라 이제 내가 내 믿음으로 예수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제자들이 떡을 먹고 잔을 마셨어요. 오늘 이 본문은 최후의 만찬이지만 이제 언약식이에요. 그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을 맺을 때 맺는 이 본문 앞에 유다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만찬에서 내 떡, 내 살이다, 내 피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나를 팔자가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 유다 이야기거든요. 그 유다가 예수님을 팔 마음을 이제 가진 거예요. 날 팔자가 있다 하니까 그 유다가 찔렸을 거 아니에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한 거라. 찔려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실게요? 네가 말하였다 그래. 야, 우리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에요. 이 대화, 여러분들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세요. 어떻게 대화를 하노 하는데요, 성경을 자꾸 읽고요, 설교를 들을 때에 마음에 자꾸 반응을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로 예수님이 진짜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제가 늘 한 번씩 이야기하는 레파토리 있어요. 여러 개 이야기하면 여러분 기억을 못 할까봐. 제가 집사람하고 예전에 부부싸움을 했어요. 또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이게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 내가 생각할 나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저 여자만 잘못했어. 미치고 환장하는 거라. 그래서 이제 나름 이거 뭐라나 내가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너무 당당한 거라. 하나님 앞에서 막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처갓집에 가서 내가 불평하지 않고요, 우리 집에 가서 불평하지 않고요, 내가 그 기도했다니까. 나름 내가 또 뿌듯한 거라. 기도하면서도 내가 하나님께 이런 문제를 기도한다 하면서 하는데 또 감정이 또 이게 충만되는 거예요. 뭔가 온다 진짜 오더라고요. 기도하면 뭔가 온다는 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뭔가가 온다 하고 뭔가 하나의 말씀이 빡 떨어지는데 이게 귀에 드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니나 잘해라. 제가 그때 그 경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 뭔가 탓을 하면 그 탓하는 그 사람을 뭐라 한 적은 없는 것 같아. 니나 잘해라. 이 유다가요, 그런 거예요. 자기가 나름 열심히 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예수님을 지금 파는 일인 거예요. 근데 그래도 계속 있었으면 달랐을 건데 나가고 말았어요. 그리고 남은 11제자만 앉아가지고 같이 밥 먹으면서 이 성찬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성찬을 같이 한 이 11제자, 그러면 언약식을 한 거죠. 그러면은 믿음 생활 잘했느냐? 요 본문 또 바로 뒤에, 본문 바로 뒤에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너 나 3번 부정한다 그래요. 베드로는 놀란 거죠.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나 죽으면 죽지, 나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건데, 이게 진심이요. 근데 그걸 이제 예수님에게 말한 거예요. 난 죽으면 죽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다고. 근데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부정했어요. 그럼 어떻게 베드로 같은 사람이 그 예수님을 부정하게 되노?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12장에 또 이 사람들은 생명을 아끼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의 그 믿음을 지키노? 그 차이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언약을 가졌어요. 베드로도 가졌는데, 성도님들, 구원도 그렇고요, 우리가 언약을 받는 것도 그렇고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과정. 구원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언약을 다 행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딱 가지게 될 때 이미 예수님의 언약은 다 완성됐기 때문에 이때부터 구원은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되는데 이 과정이 필요해요.
아브라함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아왔어요. 언약을 가지고 왔어. 근데 아들 낳는데 몇 년 걸렸게요? 25년 걸렸어. 25년째 끝났느냐? 아니에요. 아들을 낳고 아들이 컸어. 아들을 바치래. 아들을 이제 바쳐서 그제서야 하나님 뭐라 하냐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믿는 줄 알았다 그래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는 족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자라야 하는 거라. 언약도 그래요. 구원, 언약, 이거요 거의 같은 거예요. 아무나 구원받지 못해요. 언약의 사람만 구원받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이 광야에서 나왔어요. 광야에서 나왔는데 광야에서 언약을 맺은 사람만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여호수아 갈렙이 둘이 들어갔는데 나머지는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의 내용이 없었던 거라. 언약을 따라 살지 못했던 거라. 우리가 이때 구원을 받고 언약을 맺을 때에도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 과정을 가질 때에 해야 언약이 완성되고 구원이 완성돼요. 우리가 이 과정을 무시하는 거라. 근데 예수님 말씀 잘 보세요. 씨앗을 뿌렸는데 열매 맺는다 그래요. 달란트를 줬는데 달란트를 남긴다 그래요. 그래서 달란트를 남기지 않은 사람은 어찌 돼요? 이를 갈면 슬피고 그래요. 달란트를 남긴 사람은 복을 받아요. 뭘 의미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예수님의 언약을 다 행하셔서 이미 죽으셨어.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이루셨어. 그러나 내 믿음이 문제예요. 내 믿음이 문제라. 예수님은 이제 다 하셨어. 내가 예수를 믿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언약을 하면서 본인의 내 살이다 그래요. 살이다. 그리고 내 피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걸 언약으로 말씀해요. 먹어라 마셔라 그래요. 그리고는 이 성찬을 기념하라는데 살과 피가 뭐겠어요? 예수님의 죽음이죠.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라. 기념하라. 이 언약을 기념하는 건 뭐예요? 재확인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살과 피로 언약을 맺으셨어요. 우리가 그 언약에 참여해요.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셔요. 여러분 지금 듣고 있는 말씀이 살과 피의 말씀인 거 아십니까? 추수감사절에 했던 성찬만이 아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이 죽으셔. 이 말씀이 피와 살의 말씀인 거예요. 이 피와 살의 말씀을 먹은 우리가 그러면 언약을 따라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게 뭡니까? 피와 살의 말씀이 피와 살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피와 살이 되셨어. 그래서 그 피와 살을 우리에게 주셨어. 죽음으로. 그 피와 살 같은 말씀을 우리가 받았어. 그 말씀을 받으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피와 살을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언약을 따라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살과 피, 몸입니다. 몸. 보세요. 성령이 어디에 거한다 그러던가요? 영에 거한다 그러대요? 몸에 거한다 그래요. 몸이요, 몸. 이제 이 몸이 언약의 몸이라. 이 언약의 몸은 어떻게 살아요? 하노 하면 예수님이요 죽어라 기도하신 거 보세요. 자기를 부인하신 거라. 우리에게 있는 피와 살의 욕구와 욕망이 있죠. 우리가 다 못됐어요. 피와 살이 요구하는 거는요 아주 이기적이고요 쾌락이거든요. 그걸 부인하는 거라.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죽으면 어때요? 이제 살아나야죠, 그죠? 예수님이 살아나셨거든.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그럼 살아나신 그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예수와 함께 그러면 살아났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는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자기 십자가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안 살았죠. 자기 십자가란 거는 무언가를 위하여 사는 거거든요. 그게 사람 얻는 거거든요. 자기 십자가를 각자가 져야 하는데 이걸 우리가 마다하면은 그러면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이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라. 언약의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라. 자기 십자가라는 게요. 이게 이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 십자가란 말이 그렇잖아요. 힘들게 하는 거라. 이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소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그 일을 우리의 이 피와 살이 있는 몸으로 하라는 겁니다. 나중에 짐승의 때가 되면 이제 순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때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뭐 편하게 돈 벌고 또 그 번 돈으로 우리가 쓰고 교회 생활하고 지금은 평안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할 때가 언제까지 될지 또 내가 죽을 때까지 평안한 시대가 되어도 문제는 죽는다는 겁니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오실 그때, 그 디데이, 혹은 내가 죽는 그날, 그 디데이를 생각해야죠. 그래서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저 이제 60을 넘겼는데, 그전에도요,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어요. 이런 겁니다. 죽는 날이 뭐, 1일이 넘어야 죽는다, 이런 거 없잖아요. 언제 죽어도 막 괜찮은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야, 이게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벌써 11월 마지막입니다. 11월 마지막입니다. 이제 12월 되고요. 12월 되면 또 한 살 나이 먹어요. 이 한 살 나이 먹는다는 게 있잖아요. 애들은 몰라도 어른들은요, 이제 노화되어 죽을 날이 가깝다 하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10년 전만 해도 빠리빠리 해가지고 산에도 가고 몇 년 전만 해도 방콕에도 가가지고 싸 돌아다니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이제 방콕에 그렇게 싸 돌아다닌다면 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몇 년이 지났는데 달라졌어요. 몇 년이 지났는데 요 아이들이 보세요. 청년이 돼가요. 또 몇 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젊어 장년들, 여러분의 노년이 뭘 것 같습니까? 금방입니다. 우리 인생 죽음을 염두에 두고 그 결산을 준비하지 않으면 삶이 이게요, 질서가 없어지면서 혼란스러워요. 안 그래도 전쟁에, 전염병에, 경제난에, 또 이 나라는 기업 나고 좌우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물가는 오르고, 환율이 지금 엄청 높아져가지고, 그죠? 아이고, 이제 여행 가기 힘들게 되었다. 환율이 우리가 낮을 때 이제 여행 가기 좋은데, 그죠? 이럴 때 모두가 마음이 지금 흔들흔들 하거든요. 흔들흔들 하면 어때요? 아둥바둥하게 되는 거라. 아이고, 건물 사야지 하든지, 아니면은 아이고, 부동산을 사놔야지. 마음이 아둥바둥 되는 거라. 그래서 인생이 평탄한가? 그렇게 살아온 인생 아닙니까? 평탄합니까? 그렇게 평탄하지 않잖아요.
또 애지중지 자식 새끼 키워놓고 시집장가 보내놓으니까 그렇게 잘하던가요? 또 그것도 아니잖아. 내 몸, 내가 헬스한다고 첫날 만날 내가 운동하고 그리고 보약을 먹고 했는데 그 몸뚱어리 어때요? 탄탄합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낙이 뭐고 우리 인생에 생기가 뭐고 우리에게 주신 피와 살 같은 말씀입니다. 이 피와 살 같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언약을 확인하세요. 이미 예수님은 피와 살을 우리에게 먹어라 마셔라 하시면서 죽으셨어. 그러니 지금 우리가 읽고 듣는 이 말씀은 진짜 예수님의 피 같은 말씀, 살 같은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들을 때마다 언약을 맺는 것처럼 내가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배워야 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20장 이후로부터 뭐가 나온지 아세요? 언약을 맺어놓고 그 뒤에 언약을 맺는 내용이 끝까지 나와요.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한 거.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뭐 하는지 아세요? 이 예배를 하는 이유가 20장 이후로 나오는 십계명부터 나오거든요. 언약의 내용을 배우는 것처럼 우리는 배워야 해요. 언약의 내용을.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언약의 주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언약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행하는 그 과정이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부디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끝까지 감당하세요. 아프고 외롭고 가난하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억울해 하다 해가지고 이 언약을 저버리고 나 그야만 나대로 살란다 하지 마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살아가실 때에 결국에는 이 마지막 때 살면 살수록 이 마지막 때 내 인생의 마지막 때 역사의 마지막 때 내게 주신 모든 말씀이 합력하여 다 퍼즐 맞춰지듯이 뭔가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피와 살 같은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을 인하여 우리가 예수